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또 함께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유명한 고전 소설 중에 헤르만 헤세가 쓴 데미안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의 유명한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새에게 알은 세계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가 날개짓을 하며 세상을 날기 위해서는 먼저 알이라는 그 자기에게 익숙한 세상을 깨부수고 나와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야 이 새라는 본질에 맞게 하늘을 누비는 생명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을 깨부순다라는 것, 그것은 굉장히 어찌 보면 무모하고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은 적어도 나에게 안락한 삶을 지탱해주는 삶의 터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와 문화에 저항하기보다는 그 순리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생존에 훨씬 더 유리한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본성에 따라 살아가기 익숙한 삶의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문제 제기는 어찌 보면 나의 이 일상에 굉장히 나에게 익숙하고 안락한 이 일상에 균열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나의 삶의 지반을 흔들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을 깨고 나와야 하늘을 나는 새가 되듯이 우리를 감싸고 있던 이 욕망의 세상, 우리의 본성의 세상이 부서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은 자신을 감싸고 있던 이 세상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각에서부터 그 시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부르니 내게로 어서 와 주십시오. 주님께 부르짖는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분향으로 받아주시고 손을 위로 들고서 드리는 기도는 저녁 제물로 받아주십시오. 아멘. 시인은 하나님께 지금 자신의 신음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탄식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시인은 지금 이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분향으로 받아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자신이 손을 들고 드리는 기도를 저녁 제물로 받아달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냐면 율법의 제사법에 맞추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나아가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음을 우리는 이 2절의 본문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본문이 포로기 때 쓰여진 시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시인은 지금 내가 드리는 이 기도를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처럼 여겨주시고 나의 탄식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도대체 시인은 어떤 상황기에 하나님께 그렇게 탄식으로 부르짖을까요? 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어울려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아멘. 4절의 말씀을 비추어 보았을 때 시인은 분명히 지금 악한 일에 동참하게 될 유혹을 받고 있으며 악인의 유혹에 넘어갈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자기의 배를 배불릴 수 있는 유혹일 것이고 세상 속에서 적절히 타협해가면서
이점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앞서 2절에서 설명드렸던 상황과 연결지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율법대로 제사를 드릴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열악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악한 상황 속에 있는 시인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눈앞에 진수성찬과 같은 굉장히 달콤한 유혹이 찾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지요. 과연 이것을 그냥 넘어가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눈앞에 차려진 진수성찬을 먹으면서 자신의 처지에서 가장 행복하고 안락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 길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걸어갈 것입니다. 일전에 우리가 새벽에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묵상할 때 목사님을 통해서 함께 배웠듯이 바벨론 포로기 당시에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벨론 문화의 그 생활에 적응한 유대인들이 더욱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레위인을 모았지만 레위인들이 모이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포로기 귀환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삶이 안락과 생존을 영위해 준다면 본성적으로 그것에 빠르게 적응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신앙은 본성에 익숙한 우리의 삶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이 본성에 저항하는 더 본질적인 삶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알을 깨뜨려야지.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본성의 육신의 세상을 깨뜨려야지 우리가 더 본질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진수성찬과 포로기를 생각하면 그렇게 살아갔던 성경의 인물이 바로 떠오릅니다.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떠오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진미를 먹을 수 있었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에 저항하고 채소만을 먹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이 주는 주요한 관직을 감당하면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그 시기에 바벨론에서 선별된 청년들이 이 네 사람뿐이지 않았을 텐데 성경은 이 네 사람의 이야기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왕의 진미를 먹는 것이 포로기 생활 속에서 얼마나 안정된 생활이었겠습니까?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우상 앞에 한번 절하는 것이 그들에게 성공과 풍요의 길을 보증해 주는 길이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진수성찬 앞에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를 자각했고,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자각했고, 나아가 눈앞의 상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을 자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뜻을 정하여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시인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대해서 문제를 자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여기에서 가만히 있으면 세상의 유혹에 잠식당하여 악인들과 다름없는 여생을 살아갈 것이라는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삶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그 상황 속에서 자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을 다급하게 부르며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에게 이 시인의 태도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참 바쁘게 지나갑니다. 특히나 성도는 이 주일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시간이 오히려 더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수요 저녁 예배만 되면 벌써 주말을 준비하게 되는, 그렇지 않습니까? 목장 모임을 준비하게 되는 그런 굉장히 빠른 시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삐 흘러가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그 백성에 합당한 삶이 위협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위기 앞에서 우리는 오늘 시인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이 시인이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입술 언저리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 앞에는 문지기를 세워 주십시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어울려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아멘. 시인은 먼저 하나님께 두 가지를 간구합니다. 자신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간구하고, 나아가 악한 일에 마음이 유혹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두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말과 마음은 굉장히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MC 유재석 씨가 부른 노랫말처럼 말하는 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말과 우리의 의식의 형성은 굉장히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대로 의식의 흐름이 형성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가 쉬운 것이죠. 시인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평안하게 살기를 염원하며 세상의 풍조와 문화를 수긍하는 그런 사람들과 동일한 이야기를 내가 주고받지 않도록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면 자연스럽게 시인의 마음이 악한 일로 기울어지기 때문입니다. 욕망으로 얼룩진 이 진수성찬, 즉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안위와 성공을 위해 도모하는 일에 유혹당하지 않도록 시인은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자연스럽게 요즘 새벽마다 묵상하는 야고보서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아멘. 야고보 장로는 혀와 마음을 돌보지 않으면 헛된 신앙이라고 합니다. 즉 혀를 다스리고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요. 야고보 장로의 가르침에 빗대어 보자면 오늘 시인은 자신의 신앙이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바른 신앙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말과 마음을 보호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이 지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들과 소통하고 대화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중요한 일이지요. 사람들과 대화하고 소통을 해야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화의 흐름과 그 방향성에 무조건적으로 편승하다 보면 우리의 생각이 금세 기울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무조건적으로 그 대화에 편승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시인의 기도는 진수성찬 앞에서 신앙의 자각을 넘어 이 유혹에 대한 저항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여 우리가 목장도 섬기고 또 취업도 준비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종종 신방을 하면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런 이야기들 하곤 합니다. 누군가가 또 대기업에 취업이 되고 또 누군가가 더 멋지고 잘 사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자기의 마음이 금세 거기에 확 빠져서 넘어가는,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여러 지체들에게 종종 듣곤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대화를 우리가 분별력 없이 뜻을 세우지 않고 그렇게 편승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악한 일에 금방 기울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일상을 통해서 종종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과 마음을 잘 다스리고 지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유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임을 재차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5절과 6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사랑의 매로 나를 쳐서 나를 꾸짖게 해주시고 악인들에게 대접을 받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나는 언제나 그들의 악행을 고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들의 통치자들이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면 그제서야 백성은 내 말이 옳았음을 알고서 내게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아멘. 이어진 구절에서 시인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세상의 유혹에 저항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 성경에도 사랑의 매라는 표현이 있을 줄은 몰랐는데 어쨌든 이 시인은 하나님께 내가 이 사랑의 매마저도 자처합니다라고 지금 고백합니다. 자신이 악인들에게 동조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꾸짖어 달라고, 의인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를 꾸짖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만큼 악인의 삶에 대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저항하겠다라는 시인의 각오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매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차적으로는 선지자들의 말씀일 것입니다. 다윗이 이 나단 선지자의 고발에 회개하며 나아갔듯이 시인은 지금 하나님의 훈계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6절에서 시인은 자신도 세상의 악함을 고발하는 기도를 드리겠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 기도를 듣고 이후에 자신의 말이 옳다라고 인정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합니다. 시인은 지금 5절과 6절에서 단순히 훈계를 받는 그러한 수동적인 입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고 고발하는, 그래서 세상의 유혹과 악함을 적극적으로 저항하겠다라고 능동적인 태도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한 유혹에 대해서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인은 공격도 각오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죄악 속에 있을 때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는 죄 가운데 있을 때 죄를 자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자각하게만 놔두시지 않으시고 그렇게 훈계하실 때에 오늘 시인처럼 그 죄에 저항하면서 그 죄에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는 성령님께 마땅히 이 유혹에 저항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간구해야 합니다. 성도는 하늘의 일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악은 성도가 땅에 매여서 살아가도록 유혹합니다. 성도는 그럴수록 하늘의 도움을, 성령님의 도움을 간구하며 유혹에 거세게 저항해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내 눈이 주님을 우러러 보며 주님께로 내가 피하니 내 영혼을 벌거벗겨서 내쫓지는 말아 주십시오. 내 원수들이 나를 잡으려고 쳐놓은 덫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함정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들은 자기가 친 덫에 걸려서 넘어지게 해주시고 나만은 안전하게 빠져나가게 해주십시오. 아멘. 시인은 하나님께 더욱더 마음을 쏟으면서 간청합니다. 앞선 강구들은 자신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세상의 유혹에 저항할 수 있는 도움을 하나님께 구했다면 이제 더 나아가서 시인은 하나님께 자신의 신앙과 영혼을 전적으로 맡기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우러러보며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유혹에서 자신을 건지실 수 있는 구원자임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시선을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지금 집중하며 기도하는 것이지요.
무엇보다 인상 깊은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 자신을 내쫓지 말아달라라는 간구입니다. 시인은 악에 대해서 저항의 의지를 표명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만 사실상 자신이 이런 각오에도 불구하고 유혹 앞에서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그 복싱 선수 마이크 타이슨이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더라고요. 누구나 한 대 맞기 전까지는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더라고요. 즉 자신의 상대편 선수가 한 대 맞아보기 전까지는 자신을 상대하기 위해서 나름 엄청난 전략을 세워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대 맞아보면 전략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KO를 당하는 것이죠. 우리도 시인처럼 하나님께 악한 유혹이 찾아오면 우리에게 혀와 마음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며 나름 유혹에 승리하기 위해서 마음가짐을 준비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사실상 죄의 유혹에 한 대 이렇게 맞는 순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지는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악에 거세게 저항하고 마음을 지키는 의지를 가지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태도입니다. 그러나 때론 내가 죄 앞에 무력하게 무너지고 연약하여서 마음이 무너져 내릴지라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리며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시인은 악의 유혹과 위협 앞에서 결국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의 영혼을 맡기는 것이 궁극적인 해답임을 깨달으며 또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죄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저항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가능성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태도인 것이지요. 주일에 선포된 말씀과도 우리가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이 내 마음같이 내 뜻처럼 사실상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맡겨드리며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우리의 태도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시인은 자신이 악인의 유혹 앞에 마주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세상 속에서 필요와 행복을 쫓아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사람이 허다했을 텐데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이 진수성찬 앞에서 자기가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자각했습니다. 위기를 자각한 시인은 이제 자신을 둘러싼 세상에 저항하며 하나님께 유혹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간구합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고 악인의 꾀에 넘어가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달라고 간구합니다. 또 필요하면은 사랑의 매를 달게 받겠다라고 그렇게 각오하기도 합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기를 소망하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시인의 저항에 대한 간구를 넘어서 이 시인은 더욱더 근원적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모두 맡기며 악에서 구원해 달라라고 기도합니다. 자신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언제든지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 있다라는 그 자기 인정과 겸손한 마음을 지금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시인이 간구하는 모습대로 악의 유혹에 승리하신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한 상황에서 사탄이 예수님께 떡으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고 유혹하지요. 그 상황, 그 순간에 예수님께 가장 필요했던 것이고 또 충분히 예수님께는 이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 유혹에 저항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께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시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탄을 물리치십니다.
세상은 주어진 상황과 시류에 적응하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은 필요에 부합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당연히 이 유혹에 반응하는 사람은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떡도 먹고 진수성찬도 먹습니다. 그리고 자기 뜻과 자기 의로 의기양양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삶은, 그리고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삶은 하나님의 도움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붙어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능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악에 저항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이 기록하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율법과 주님의 말씀과 능력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께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이 복 있는 사람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